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린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을 위하여 그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펼치가시는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평강, 그 사랑을 더 받아 누리는, 그리고 그것으로 힘써 싸우는 공동체를 다시 회복해가고 세워가는 그 믿음의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유다서의 전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믿는 사람들에게 단번에 주신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무엇보다 먼저 오늘 2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은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시간적인 마지막의 의미도 되어지지만 이 마지막의 의미라는 이 의미 중에서의 가장 큰 의미는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다는, 더 이상 어떤 부분으로도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고 다 알려주셨고 오늘 이 마지막 여기에서는 누가 이제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분으로 다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아들로 말씀하신다는 건 그게 다다른 것. 이제 이 예수로 말씀하심이 이제 끝이라는 것. 그게 완성이라는 거죠.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들, 이 세상 최고의 메신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왜 아들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되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그걸 마지막으로 삼아야 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다름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마치 코끼리를 만지고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다 다릅니다. 모두가 다 부분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만져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내가 만져보니까 코끼리가 이렇더라 라는 식으로 내가 경험해보니까 나의 경험상 하나님은 이렇더라. 마치 퍼즐을 다 흐트려 놓고 한 조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한 조각이, 이 퍼즐 한 조각만이 하나님이라고 예수라고 우기는 것 같다. 그런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땐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한정적 지식, 경험, 이것들이 완전한 것이 아님을 알고 성경을 대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히브리서를 대할 땐 그 마음이 더 커야 합니다. 우리가 다 알듯 히브리서의 저자와 수신자가 분명하지 않지만 어떤 배경하에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지는지는 각자의 해석들이 다 동일합니다. 그 배경은 유대교에 익숙해 있던 자들이 이제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되어진 상황인 거죠. 근데 도처에 퍼져 있는 이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핍박이 녹록치 않은 겁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 가장 바울을 핍박하던 자들이 누구였는지 바로 그 유대인들이었죠. 유대교 사람들이었죠.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는데 그들에 대한 핍박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였던 것. 흔히 생각하듯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서 저렇게 예수 믿는 우리를 핍박하는 저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나는 늘 이기고 승리하게 되면 저들이 행하는 그 어떠한 핍박도 잘 견뎌낼 수 있을 터인데, 내가 지금 예수를 믿어도 별 다른 것이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정말인가?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전의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 그때의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어진, 그렇게 위기에 처해 있는, 다시 돌아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게 되어진 겁니다. 당시의 초대교회, 특별히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교회,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 이방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이제 복음의 진리 속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들이 아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예수를 믿기도 해야 되겠지만 할례도 받아야 돼, 절기도 지켜야 돼 라고 말하며 자꾸만 그들을 유혹하는 거였지. 그러자 바울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자기 자신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말하며 강력하게 권면했지. 책망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서를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도 다시 내가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 위기의 상황에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 믿음의 완전함, 그걸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면 복음을 들은 자들이 또 왜 다시 유대교로, 지난날로,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일까? 오늘 1절에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복음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함이 그 첫 번째일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간의 본성상 내가 행했던 그 행위가, 자기의 행위가 드러나지 않을 땐 불안해지는 것.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데, 나의 행위가 드러나고 나의 행위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옛 행위로, 옛 사람으로, 옛 생활로 유대교 돌아가려는, 그게 더 안전하다 여겼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할례와 그리고 안식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갈라디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저들을 유혹하던 그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으로는 부족하니까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를 받으려고 하면 예수 믿는 것은 자기의 증거물로 삼기가 참 모호했던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신보다 내 육체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의 행위 하나, 그 할례 행위가 더 커져 보였던 거죠. 정말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 아니면 믿을 수 없는데, 정말 그런 믿을 수 없는 그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할례는 자기의 몸에 흔적이 있으니 얼마나 보고 확실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로 주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십자가 예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분이 주신 그 믿음이 어떻게 확실히 여겨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내 육체에 가지고 있는 그 흔적이 더 확실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를 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단에 넘어가는,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 예외 다른 것을 하나씩 추가시키는 거죠. 그게 이단들의 특징이죠. 잘 아시는 안식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학교를 세워놨습니다. 삼육학교, 삼육재단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릴 때부터 삼육초등학교를 다니고, 또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다른 대학을 안 갑니다. 어디만 가면 삼육대학교만 가요. 왜 그렇게 그들이 목숨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들이 그런 가르침을 받았죠. 예수 말고 예수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함을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예수님보다 그 율법의 옛날에 구약의 율법의 행위가 더 중요했던 거죠. 주님이 분명히 이제는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어 주셨는데, 주일날 부활하심으로 그날을 기념하라 하셨는데, 그 주님 말고 그 주님이 다른 또 무엇이 필요하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은 참 많이 보여집니다. 목사나 성도가 모두가 다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해서 무언가 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교회 안에 스스로 사람의 행함의 교리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이게 다가 아니, 인간의 행함, 사람의 행함의 모습이 더욱더 강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는, 그리고 그 일하심의 결과인 예수 그리스도는 간 곳 없고 오직 사람의 행함만이 가득 차 있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고 만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모든 구약의 내용들의 완성을 이루어 가셨는가,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다 모욕이고 그림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모든 것들의 완전한 실체다라고 강조하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다 그 실체인, 그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제사에 드려지는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자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강조하고 있는, 모세는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서도 뭔가 부족한 것처럼 흔들리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계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면 거기가 교회. 그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주님은 역사하시는. 아멘. 찬양대가 없어도, 건물이 없어도 아무 상관, 예수만 계시면, 주님만 계시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부족함이요. 왜? 그 이름으로 모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예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무엇을 말합니까? 구약을 말하는 거죠. 구약 전체가 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이 아들을 목표로 하신 것. 아담도 그 아들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첫 아담이 범죄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는 그 모형을 이 마지막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그 죄 가운데 있는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은 그 죄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셨다는 사실. 이런 차원에서 아담은 다시 오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도 여호와께서 그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그 아들이 뭐하러 안위하게 하시겠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셨는데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그 안에서 그 아들이 우리를 안위하여 주실 거라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 다윗도 다 결국은 그 하나님의 아들, 약속으로 태어날 그 아들에 관한 그 이야기의 주인공들이었죠. 2절로 갑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그 아들을 통해서 완성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뭐로 세우셨다?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시편 2편을 보게 되어지면 모든 열방이 여호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다 대적합니다. 그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들을 뭐 하신다? 비웃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시죠. 그리고 그 자리에 한 왕을 시온에 따로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름 부은 그 왕을 자신의 아들로 삼으시죠. 이 아들이 온 열방을 기업으로 받고 다스리시기에 그의 아들의 입 맞추라라고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길에서 망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급하게 될 것이라고, 급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렐루야.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이죠.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졌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 말을 들으라 하십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다, 그리고 그 예수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그 아들로 완성된 이 세상을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셨다. 아들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아들을 위하여 창조, 아담을 위하여, 아담도 그 아들을 위하여,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다 모두 그 아들을 위하여 뭐예요? 창조되었다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3절로 갑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나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가? 바로 그 아들, 내가 오늘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신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모요 광채시요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요 그리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지금은 높은 곳에, 지극히 높으신 곳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바로 그 아들 예수. 오늘 우리가 믿는 바로 그 아들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그 아들에 대한 설명이, 이보다 더 어떻게 그 아들에 대한 증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아들을 믿으십니까? 이러한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러한 예수, 하나님의 아들, 이러한 예수님, 뭐가 우리에게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저 옛 생활로 유대교로 돌아가서 자기 의를 챙기는 쪽으로 그렇게 향하지 말아라. 그렇게 돌아가지 말아라. 이러한 예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 마지막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셨고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고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니까 옛 생활로 돌아가지 말아요. 완전하고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 있으면 여러분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것을 가진 자는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창조된 것입니까? 바로 그 예수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 가정을 위한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위한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하는, 우리 교회를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우리의 교회여야 하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러므로 살아도 예수님을 위하여 죽어도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입 맞춘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이 오늘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는 만물의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세상은 간곳 없고 구속한 주님, 최고의 메신저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단번에 주신 그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